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에스겔서 29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10년 10월 12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와 온 애굽으로 낯을 향하고 쳐서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 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내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내 강의 고기로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내 강들 중에서 끌어내고 너와 내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험을 입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식물로 주었음이라. 애굽의 모든 거민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로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여기 29장, 30장, 31장, 32장까지 상당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애굽의 미래에 대해서, 또 애굽뿐 아니라 주변 열국들의 운명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들이 이 애굽의 그 미약함, 애굽이 미약하게 된다. 또 그 다음에 애굽이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 이런 예언의 말씀인데,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오늘 제목대로 갈대 지팡이 애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라는 게 글쎄 아직은 저도 이제 지팡이를 등산 갈 때 외에는 안 쓰는데, 나이가 들면 이제 지팡이를 의지하게 되고, 때로는 휘청거릴 때 지팡이가 있으면은 두 발보다는 발이 세 개면 조금 안정감이 있죠. 그래서 지팡이를 짚게 되는데, 지팡이가 이제 단단하고 믿을만하고 해야 이게 존재 가치가 있는 건데, 그냥 볼 때는 이렇게 쉽게 휘어지도 안 하고 부러지도 않고 하니까 믿을만하다고 생각하고 의지했는데, 실제로 체중이 실리거나 하면은 그냥 부러져 버리거나 하면은 그 지팡이 때문에 오히려 지팡이 믿었다가 지팡이 때문에 넘어진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 여기 사람들은 실제로 갈대는 잘 못 봐요. 산청에는 갈대가 없으니까. 갈대를 보려면은 한국에서는 잘 못 봅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이 갈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국에서 말하는 또 갈대, 순천만에 있는 갈대가 또 달라요. 그리고 이 산청에 산에 있는 건 갈대가 아니고 그거는 억새입니다, 억새. 억새인지도 갈대인지도 모르는 건 곤란해. 왜냐하면 성경에 갈대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갈대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없는 풀입니다. 제법 굵기가 뭐 말할까요? 큰 거는 우엉뿌리 굵은 것 정도, 그렇게 커요, 갈대가. 그리고 키는 한 2m, 3m 가까이 이렇게 크는데, 이 다음에 제가 사진을 챙기면은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갈대라는 거는 그냥 바짝 말랐을 때에 이렇게 만져보면은, 글쎄
또 짚고 갈 만은 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나 체중이 실리면 그건 부러집니다. 그렇게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특별히 이 에스겔은 비유의 왕이라 할 정도로 비유를 참 멋지게 드는데 그 중에 애굽을 두고 갈대 지팡이라고 비유한 것은 물론 뭐 하나님의 비유이고 또 에스겔의 비유인데 참 적절한 그 표현이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믿었던 모든 나라는 다 갈대 지팡이야. 청나라가 들어온 일본에 요청을 하고 일본이 그럼 청나라 요청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청나라도 갈대 지팡이고 일본도 갈대 지팡이고 이제 미국 갈대 지팡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미국도 갈대 지팡이야. 여러분 지금 그 큰 나라가 미국하고 유럽 거의 다가 참여한 데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라는 게 나토. 그 나토가 지금 우크라이나 그거 하나 못 구해요. 눈을 보지 않습니까? 미국도 여론도 있고 국론도 있고 반대당도 있고 해서 한국이 어려울 때 미국이 무한정 도와줄 수 있느냐? 도와줄 수 있다면은 뭐 미국은 믿을만 하죠. 미국은 진짜 힘이 있어요. 그 무슨 힘이냐? 첫째, 군사력이 대단합니다. 두 번째, 경제력이 또 대단해요. 세 번째, 정보력이 타의 추종을 불해. 그래서 누가 봐도 아주 단단한 단단한 감태나무, 벼락 맞은 감태나무 같이 우리 뒤에 언덕 바로 예배당 뒤에 감태나무가 있어요. 근데 감태나무가 값이 나가려면 벼락을 맞아야 돼. 그런데 감태나무는 전기가 잘 통하는지 벼락을 또 많이 맞아요. 벼락을 맞으면은 감태나무가 한 면이 타서 시커멓게 되고 그리고 그 타가지고 그걸 상처를 치료한다고 우글우글 해가지고 모양이 나가지고 이제 도사들이 짓고 다니는 거예요. 지리산 도사 뭐 이런. 그게 이제 벼락 맞은 감태나무 그거 구하기 위해 가지고 도사들은요 그 산에 갈 때마다 감태나무를 찾는데 그건 단단하거든요. 그거는 뭐 의지할 만하죠. 근데 세상에 우리를 무한정 도와줄 수 있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영원히 없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도 우리가 뭐 이용하는 건 좋아요. 하되 너무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믿을 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내가 이걸 평생 노래하듯이 하는데 미국 절대 믿을 만한 나라가 아니야. 그러면 중국 믿을 만한 그건 더 못 믿어. 그는 세상에 믿을 만한 나라가 이제 없어. 그는 세상에 믿을 만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게나 어떤 나라에게나 그렇게 악하게 한 일도 없고 그리고 할 의지도 없고 할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도 저는 볼 때 뭐 때로는 뭐 한국 사람 중에 못된 사람도 있고 뭐 하지만은 그래도 보편적으로 봐서 한국 사람이 제일 낫다. 그래서 한국이 이만큼이라도 부지되고 사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한국만한 나라가 많지 않아요. 거의 잘 없다고. 그래서 한국은 모를 때는 뭐 한국에 대해서 욕도 하고 비난도 하고 뭐 무시하고 하는데 한국을 알면 알수록 한국 사람들은 다르다. 세상 일반 나라하고 다르다는 것을 세계가 조금씩 좀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미국도 우리 같을 줄 알고 그 미국을 너무 의지하는데 큰일 납니다. 절대 믿으면 안 돼. 그렇다고 뭐, 늘상 의심을 하고 뭐 관계를 끊자. 그런 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의지할 만하지 않다는 갈대 지팡이야. 지팡이 같아. 근데 체중이 실리면 휘청하고 부러져 버려. 그러면 없는 것만 못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늘 힘을 길러서 자주적인 독립을 해야 된다. 아직 우리나라 독립한 게 아니야.
일본으로부터 분리가 되는데 미국에 병합되다시피 미국이 점령군으로 들어왔다고. 점령군으로. 해방군이 아니라. 그날 이후에 지금도 안 떠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을 믿으려고 했던 모든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부정적이었습니다. 애굽 그거 믿을 만하지 않아. 그 아수르 그거 못 믿어 그거. 바빌론 그것도 못 믿어 그거. 세상에 어떤 나라도 믿을 만한 나라, 믿을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 아무도 믿을 나라가 없습니다. 절대로 믿으면 안 돼 그런 거. 그걸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29장, 30장, 뭐 31장, 32장까지도 계속 애굽은 믿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말했던 적이 없어요. 때로는 이제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믿지 마라 하시고, 또 바빌론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믿지 마라 이제 하셨는데, 그 중에 애굽을 제일 믿지 말라고 한 데가 많아요. 왜냐? 애굽을 가장 많이 믿었거든. 애굽이 고대에 강국이고 오래된 나라고 역사가 있고 문화가 있고 뭐 나일강 문명이라 해가지고 대단한 문명이거든. 실제로 이집트에 가서 그 이집트의 저 남쪽으로 내려가면 룩소르라는 데가 있어. 룩소르. 그 룩소르를 가서 봐야 그 옛날 애굽의 힘을 볼 수 있어요. 그 여러분 가서 참 충분히 놀라납니다. 피라미드를 보고 놀라는데 피라미드야 돌만 쌓으면 되지 그야. 설계만 잘하고 뭐 그것도 대단한데 룩소르의 신전이라든지 이런 거 가서 보면요. 야, 이 애굽에 와서 룩소르를 안 보면 이게 애굽 절반밖에 안 본 거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애굽 옛날의 물질 문명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충분히 믿을 만한 같아. 오늘 한국 사람이 미국 믿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믿지 말라는 거예요. 갈대 지팡이에 불과하다. 그 어떤 나라도 우리에게는요, 갈대 지팡이에 불과해. 절대 믿으면 안 돼. 그리고 나는 삼성이나 뭐 롯데나 이런 그 기업들이 중국에 열릴 때 1992년을 전후로 노태우 때에 이제 북방 외교를 하면서 러시아하고 국교가 정상화되고 중국에 대사를 파견하고 이렇게 할 때 바로 뭐 중국은 어마어마한 시장이다가 돈 벌러 가서 공장을 얼마나 지었어요. 다 손 털고 눈물로 야반 도주하다시피 도망 나갔습니다. 제가 절대 중국 믿으면 안 된다. 중국 사람들은요, 미국보다 10배나 자본주의야. 뗀 놈들은 돈밖에 몰라요. 그걸 모르고 거기 가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돈 벌겠다고, 그거는 애초부터 잘못된 거예요. 중국을 가면 안 돼. 미국도 가면 안 됩니다. 미국 가 투자하면 안 돼요. 그거 가서 투자해가지고 본전은 못 건집니다. 미국은 손해보는 장사는 평생에 단 한 건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국을 믿거나 중국을 믿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 세상에 그런 믿을 나가 없다는 거예요. 2절입니다. 이제 너는 애굽왕 바로와 온 애굽을 낯을 향하고 쳐서 예언하라. 너는 말하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 곧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이보세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대적을 하게 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 여러분, 악어라는 게요,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 위해서 악어가 물속에 숨어 있습니까? 그런 악어는 없어요. 항상 물속에 잠잠하게 숨소도 안 나게 잠수의 왕이라. 잠수의 왕. 악어는 기본이 잠수야. 그래가지고 있다가 뭔가 지나가는 기미가 물이 찰랑거리면 하면 바로 그냥 덮치는 거죠. 그 애굽이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어, 중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틈만 있으면 우리를 어떻게 덮칠 길이 없나. 저 어떻게 빼앗아 먹을 게 없나. 실제로 지금 다 뺏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겉으로 뭐 3만 8천 불, 4만 불 하지만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15,000불 정도밖에 안 돼요. 돈 이익이 남는데 남은 다 미국 가져갑니다. 유대인이 다 가져. 큰 손들이. 주식시장을 발명해가지고 무기 가지고 침략하는 거는 그건 무식한 미국 군대나 하는 짓이지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거는 그 이스라엘 땅에서는 몰라도 미국을 이용해가지고 미국이라는 무기를 들고 다른 나라 침략할 때 자본을 가지고 침략해가지고 이익만 빼가면 되지. 골치 아프고 운영 그 뭘 하냐 운영은. 노조가 쏙쏙이고 직원들이 애매이고 하는데 그 기업 운영 뭐 하래? 운영 우리 안 해. 운영 안 하는 이익 배당 우선주만 가지고 이익만 우리가 챙겨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익 날 만한 기업을 딱 분석하고 그 정보를 가지고요. 한국에 무슨 기업이 이익이 나는가 안 나는가 한국 사람 모르는데 유대인은 다 알아. 그리고 그거 가지고 조종하고 앉았다고. 비행기 설계 유대인이 해요. 그래서 자기들 타기 위해서 1등 가는 자기들 타려고 만든 거, 원래가. 대통령들이 전용기 타고 다니 그거 안 타잖아요. 1등석이 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타려고 비행기 설계할 때 1등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2등은 자기 쫄개들, 3등은 가축들, 고이라 그래. 이방인을 갖다 고이라고 하는데 가축들 태우는 거 아니야. 제가 왜 비행기 안 타느냐? 내가 가축이냐? 기분 되게 나빠, 이거 타서 보면요. 비행기에서부터 차별하고, 등급으로 매겨가지고, 돈을 가지고. 아이고, 우리는 좀 다리가 길어가지고, 앞에 어제 한강 받치니까, 하여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구조 하에서 다 도둑놈들입니다. 믿을 놈 한 놈도 없어요. 자, 4절에 보면요. 내가 갈고리로 네 아가미를 깨고 네 강의 고기로 네 비늘에 붙게 하고 네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네 강들 중에서 끌어내고 너와 네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네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그 누구나 모험을 입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식물로 주었습니다. 여러분 수중생물 예를 들어서 물고기나 악어나 뭐 이런 것들은요 그 죽이려고 애쓸 필요 없어. 그냥 물에서 건져버리면 죽습니다. 그냥 물 밖에 나오면 죽는 거야. 그래서 애고에 있을 때는 그 큰 소리 칠지 모르지만은 애고에서 끌려 나오는 순간에 그는 망해. 여러분 그날 이 에스겔이 이 말 한 이후에 애굽은 영원히 이제 맛이 갔어. 지금 이 시간까지.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이따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없애지 않는다는 거예요. 없애버리면 사람들이 잊어버려. 없애버리면 잊어버리니까 너를 놔두는데 미약하게 해서 놔둔다. 여러분 애굽이 얼마나 미약합니까? 이스라엘을 못 당해요. 이스라엘하고 몇 번 싸웠는데 번번이 깨져. 우리나라 강원도만 하는데 이스라엘이 안 되는 거라. 애굽이. 영국에 침노 당하고 바벨론 침노 당하고 로마 침노 당하고 우리가 일제에 35년간 이거 가지고 이를 갈고 칼을 갈고 하는데 애굽은요. 이날 이후에 지금 독립을 했다 손 치지만은 이슬람 교를 받아들여가지고 또 저렇게 못 사는 거예요. 애굽은요, 카이로를 제가 몇 번 갔었는데, 카이로라고 하는 그 애굽 시내에 1,800만 정도 인구가 사는데 중앙선이 없어. 차선이 없다니까? 가는 게 차선이야. 근데 언제 차선을 끄느냐? 노무현 대통령 방문할 때 노무현 온다 가지고 차선을 껐다니까? 신호등이 있긴 있는데 잘못 따릅니다. 그거 보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사고가 나. 왜? 워낙 조심을 하니까. 우리 신호등 믿고 속도 믿고 가다가 사고 나는데 지 알아서 죽든지 살든지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죽어도 큰 문제도 안 삼습니다. 죽으면 죽은 거고 산소면 산 거고 그 교통사고 나면 애굽에 경찰 가서 박장 대설한다는 거라 재미나게 사고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그렇고, 카이로가 그래요. 사고 잘 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사고 나도 뭐 사람 죽어도 뭐 예사야. 죽으면 죽고 또 태어나면 태어나고 뭐 그런 거지 뭐. 그렇게 그저 생명이 경시되고 그런 미약한 나라가 됐어. 하여간 갈대 지팡이가 뭐냐, 뭐 어떤 의미냐면요, 착각하게 하는 지팡이. 오히려 의지했다가 부러지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지팡이. 절대로 믿고 의지해서는 안 되는 지팡이. 이제 그런 것의 대명사가 갈대 지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굽 하거든요. 거기 갈대가 많이 나거든. 그 갈대를 얇게 쪼개가지고 격자로 포개가지고 누른 게 파피루스는 종이야. 파피루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순천만에 있는 그런 갈대가 전혀 다른 갈대고, 그런 가지고 지팡이로 절대 하면 안 되고 의지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8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는 내가 칼로 네게 임하게 하여 네게서 사람과 짐승을 끊은 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네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강을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요? 근데 애굽은 뭐 자기들이 공사야 했겠지. 강둑을 매는 거나 뭐 그런 거 했을지 모르지만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나일강을 자기 어머니라 그런 말을 해요, 실제로. 나일강의 젖줄 어쩌고 하면서 나일강의 젖을 먹고 산다 이런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강이라는 것을 만든 게 맨 처음에 에덴 동산서 강 4개를 만들었다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게 이 강을 발명한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 강이 없는 나라는요, 절대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옛 어른들이 남긴 말이 산에서는 인물이 나고 물에서 재물이 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산이 좀 뭐 같아야 인물이 나요. 그리고 강이 운하라든지 핵, 바닷길 이런 물을 통해서 재물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로 봤잖아요, 두로. 재물이 어떻게 오는지. 로마, 영국, 그리고 스페인, 포르투갈, 뭐 일본, 다 물이 없는 나라가 있는데 그 발전이 안 돼. 몽골 어떻게 그래가지고. 배가 있어도 자기 땅에 배를 둘 수가 없어. 자기 땅에 배를 두면 못 나가니까. 충청북도 같아. 바다가 없는 거야. 그러면 그거 부자가 안 돼요. 이래 우리나라는요, 왜 이렇게 빨리 발전해? 삼면이 바다야. 또, 그 아래 위를 보거나 할 때, 위도상으로 너무 좋은 땅이야. 뭐, 그냥 우리가 뭐 선택한 것도 아니고, 우리 조상이 우리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너무 좋은 위치에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래서, 세계에서 배를 만드는 데는 한국이 지금도 뭐 당당히 1위죠, 1위. 그래서 배 만드는 기술이고 해운업 자체가 어마어마한 사업이거든요. 어떻든 애굽은 나일강, 중국은 항아강, 인도는 인도서 겐지스강, 이렇게 강을 따라서 고대 문명이 발달한 것만 봐도 애굽이 나일강 때문에 발전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이라고 하는, 여기 지도를 좀 볼까요? 여기가 믹돌, 이만큼이 믹돌이에요, 믹돌로. 여기가 멤피스예요, 멤피스. 여기 카이로고, 멤피스, 믹돌이 이만큼 돼요. 믹돌은 이스라엘 최북쪽이고, 그 다음에 수에네 하면요, 여기가 수에네예요. 제일 남쪽.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요, 한경도부터
제주도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이렇게 말하면 끝까지라 그런 뜻입니다.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 지경까지 황무한 황무지고 사막이 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접한 사람이 없이 40년을 황무지가 될 거다. 근데 그 정확하게 애굽 역사를 우리가 다 잘 모르기 때문에 몇 년부터 몇 년까지 40년인지 모르지만은 이 말을 한 후에 얼마 있다가 이제 애굽이 그렇게까지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12절 내가 애굽 땅으로 황무한 열국 같이 황무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열국의 성읍 같이 40년 동안 황무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가운데로 해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족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나일강 상류입니다. 바드로스 남쪽에 땅 곧 그 고토로 옛날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서 미약한 나라가 되고 줄을 끊어요. 미약한 나라가 되고 만다. 나라 중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열국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열국을 다스리거나 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에 의뢰하는 지팡이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함으로 그 죄악이 기억나게 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여기 보면 연도가 제 27년인데 이거 어째서 이제 27년인지 모르겠어요. 앞에서 말하던 연도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뜨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다 보면요, 지금 27년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17절에. 그런데 31장에 보면요, 또 제 11년이 나와. 제 11년. 그럼 역사가 끌어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좀 그 난제 중에 하나인데, 하여간 27년 정월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제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수고를 많이 했어야. 근데 막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털이 무여지고 머리가 다 막 다 빠지고 원형 탈모증이 걸리고 막 그 정도로 고뇌하면서 두로를 공략해 13년간 그 큰 바빌론이 13년간 죽을 힘을 다해서 두로에서 아무것도 못 얻었어요. 그만큼 두로가 난공불락이야. 그래 이제 하나님 말씀이 뭐냐? 그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수고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두로를 어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고 어떤 나라를 시켜서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바빌론 왕을 가지고 두로를 작살 내고 싶었는데 바벨론 왕이 그거 안 돼. 실력이 모자라. 알렉산더에 비할 바가 못 되는 거라. 그래가지고 13년간 수고를 했는데 싹을 못 받았다는 거야. 수고한 보상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바벨론 왕에게 좀 미안했던가 봐. 그런데 내가 이번에 애굽을 치면은 애굽을 쳤을 때는 내가 보상한다. 지난번에 두로 치고도 보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내가 보상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로를 치게 할 때 크게 수고하고 그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각 어깨가 벗어졌지만은 그와 그 군대가 수고한 보수를 돌에서 얻지 못했어.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애굽 땅을 바빌론 느부갓네살에게 붙이면은 그가 그 물을 옮겨가며 물건을 노력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수가 안 되겠나. 지난번에 두로 치고도 보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뭐 충분히 내가 보상한다.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한 것인데 그 보수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솟아나게 하고
자, 이게 지금 어려운 이 에스겔서의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인데, 뭐 아무도 딱 부러지게 한 뿔이 누구냐 하는 그 의문을 남겨놓은 그런 건데, 어떻든 그 날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이제 앞에서 말하던 그 날하고 다른 그 동그라미가 하나 있고, 다시 그 날 할 때는 고유의 그 날, 고유명사를 붙여가지고 고유 대명사를 붙여가지고 어떤 그 날이라고 정한 날이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 족속에서 한 뿔이 난다는 거예요. 에스겔 이후에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보통 이제 뭐 좋은 거 있으면 예수님 갖다 빗대서 해석해요. 그래서 예수님이란 말이 돼. 예수님 아니고는 뭐 말도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어떤 그 날에 이스라엘 족속에게서 한 뿔이 난다. 뿔은 권세를 말하는 그 일반적으로 그냥 내가 억지 해석하는 게 아니라,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뿔은요, 언제나 힘과 권세를 말합니다. 요즘 유튜브가 발달해가지고 우리가 잘 못 보던 걸 보게 되는데, 뭘 보느냐? 우리가 보통 사자가 백수의 왕이다 뭐 그러잖아요. 사자한테 물어봐. 우리가 뭐 이빨도 있고 발톱도 있고 하지만은 코뿔소한테는 안 돼. 코뿔소한테 한번 받치면 그나 장례식이라. 그것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버팔로 뿔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나 있는 거기 사자 옆구리 한 받치니까 사자 배가 관통에 뿔이 저쪽에 나와요. 사자 배 저쪽에 나와요. 아니, 그것뿐 아니라 그 사슴 중에 조금 뿔이 뾰족하고 긴 게 있는데, 거기 한 받쳐도 사자가 그냥 작살나. 그래가지고 옆구리에 창자가 이만하고 흘러나와가지고 가만히 사슴은 도망가 버렸고, 사슴은 발이 빠르기도 하고, 저 거추장스러운 뿔을 지금 몰아가지고 해서 사자 배 찌른데 딱이라. 그리고 그 들소나 물소 이런 것을요, 사자를 받아가지고 날려버리면요, 사자가 공중개비를 몇 번 돌아가지고 떨어져. 한두 번 돌고 나면요, 정신이 얼얼해가지고 도망가 버린다. 그래서, 야, 이 뿔을 가진 놈이 최고구나. 발톱이 이빨이 최고가 아니라 뿔이 최고야. 여러분, 이빨 자랑 이런 것은 안 나오는데, 뿔을 건세로 말하는 데는요, 성경에 많이 나와. 그래서 최근에 내가 유튜브를 보다가 그런 장면이 있으면 일부러 챙겨보는데, 뿔이 그렇게, 나는 뿔이 왜 끝이 뾰족한가? 아무 쓸모도 없으면서. 그 대단한 거요. 여러분 이제 이런 거 드러났다가 혹시 유튜브 서핑하다가 이제 보면은 사자 배를 관통해 있는 뿔을 보고, 어떤 거는요, 배를 관통했는데 뿔이 또 부러져 버렸어. 뿔이 부러져가지고 이제 손은 뿔이 한 개밖에 없고, 그 납니다, 또. 그리고 이제 뿔 한 개는 이제 사자 배에 양쪽으로 관통돼가지고 박혀있더라, 이렇게. 그리고 어떤 사자는 그렇게 하는데 또 얼마나 받쳤는지 허리가 부러져 버려서 사자가. 허리가 부러져가지고 뒷다리는 쓰지도 못하고 앞에 두 다리 걸어가는데 또 뿔이 관통돼가지고 허리는 부러졌고. 그런 사자도 참 비참하다. 나는 사자가 맨날 늦잠 자고 낮잠 자고 뭐 망고광사이고 뭐 그런 줄 알았더니 살기 어렵다는 자기들도요. 밖으로도 너무 빨리 다 도망가고, 밖으로서 뭐 시속 80km 도망가니까 그거 어떻게 먹고 살까 그래가지고 한 뿔이 난다고 하는데 아마도 예수님일 거다. 설명도 없어요. 내가 또 너로 그들 중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 30장까지만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제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 하라.
그 날이 가까웠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도다. 구름의 날이요. 열국의 때에 이리로다. 애굽의 칼이 말 것이라. 애굽에서 살육당한 자들이 없어질 그때에 구스의 심한, 구스는 이제 그 애굽 밑에 있는 이디오피아를 말하는데, 애굽이 망하니까 뭐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순망치한이라고. 입술이 망가져 버리면요 이가 시리다는 거야. 그러니까 적어도 애굽은 구스에게는 입술처럼 이가 시리지 않게 하는 건데, 그 입술이 어떤 애굽이 망해버리면요 그 이디오피아는 이가 시린 거죠. 애굽의 무리가 옮기우며 그 기제가 흘릴 것이요. 구스, 이디오피아, 붓, 리비아, 룻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리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려질 것이고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 아까 얘기했죠. 위에 믹돌, 저 북부 애굽에서 수엔의 저 남쪽 애굽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황무한 열방같이 그들도 황무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제가 지난번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에스겔서라는 말씀을 드렸죠. 여러 번 나오고 지금도. 9절 그날에 사자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왜 이디오피아가 염려가 없느냐면요, 애굽이라는 막강한 나라가 위에 우산처럼 입술처럼 딱 덮어 있고 그 밑에 애굽을 지나가서라야 다시 말하면 지중해 판도를 두고 어떤 강대한 나라가 온다 손쳐도 애굽을 지나가려면요 땅이 너무 큰데 다 사막이라.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나일강 따라서 한 길 그것밖에 없고 그 한 길을 가서 걸어가려면요 애굽 땅을 지나서 이 그림을 봐요. 이게 어떻게 마우스가 거꾸로 가고 하게. 이 지중해에서 누가 침공한다고 손 치자. 애굽을 지나서 이 많은 사막길을 지나서 이렇게 이 너무 밑에 여기가 이제 이디오피아가 있으니까 이까지 가다 다 모래에서 말라 죽는 거라. 여러분 누구죠? 다리우스의 아들 이름이 뭐야? 이름이 오래된 이 아들이 가지고 애굽을 치러 간다고 가다가 중간에서 너무 머니까 이렇게 먼 줄 모르고 사막에서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이죠. 이 사람이 중간에 가다가 포기하고 돌아오잖아요. 너무 머니까. 그렇게 먼저 아니 말 타고 좀 가면 되는 줄 알았더니 맨날 며칠 하고 끝이 없으니까. 그리고 시체가 막 병사들이 넘어지는 거야. 길바닥에. 마치 사람의 군사의 시체가 군대가 지난 발자국처럼 계속 사람 죽어 넘어져 봐요. 그거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자동차나 비행기가 없는 그런 시대에 말을 타고 낙타를 타고 가는 그런 시대에 너무 멀면은 보급도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이디오피아야말로 염려 없이 아무 침공을 받아보지 않는 땅이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제가 성경을 보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지리를 공부해보면요, 왜 염려 없이 사는 사람들이 구스였느냐? 애굽이라는 입술이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푸틴이 왜 우크라이나를 두고 저렇게 신경을 버리냐? 그게 자기 입술인데 그게 없으면 이가 시린 거요. 나토 지역하고 그 완충지대가 있었는데 그 완충지대가 없어져 버리고 바로 나토하고 피부를 맞대게 되면은
굉장히 피곤해진다. 그러면 우크라이나도 괜히 나토 가입하겠다 하지 말고 딱 중간에 어느 편도 들지 말고 중간에 때로는 잘못하면 양쪽으로 다 미움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비동맹으로 중립으로 그렇게 균형 감각을 잘 가지고 정치를 하면 그건 뭐 일단 양식이 풍부하니까. 근데 참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지금 후회 막 급한 거라. 괜히 그저 뭐 내가 볼 때 나토 가입도 못하고 가입해봤자 나라 다 망해버리고 가입하면 뭐해? 그렇잖아요. 나라 다 망해버려 다 박살 나는데 그 나토 가입하면 뭐하냐고. 여러분요, 유럽이 자기 코어 석자라. 독일도 프랑스도 영국도요. 소련이 해체되고 냉전 끝나니까 무기 이거만 맨날 기름칠하고 닦고 이거 피곤하다. 그래서 내버려라. 진짜 없애버렸어요. 유럽에서. 그래 이제 우크라이나 당하는 거 보고 서둘러 하는데 공장 다 녹슬고 공장 문 닫았는데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젤렌스키 가는 사람도 큰 착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구스를 두고 염려 없이 사는 사람들이다. 지금 현재는요, 염려 없이 사는 사람들이 진짜 염려 없는 사람들인데 그게 누구냐? 미국 사람들이거든요. 아니 세상에 누가 미국에 도전하며 그런 나라 없잖아요.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들 아니면 미국에 도전 안 할 거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세계에서 무기를 제일 많이 만들어. 은필 죄송합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 뭐 국방비를 어쩌고 천조 원을 그래 천조국이네 천조국. 미국을 국방비를 천조국. 아무도 쳐들어올 사람이 없는 미국이 국방비를 1천조를 쓰는 거라. 1천조 넘어서 벌써. 그러면 왜 그런 국민을 속여서 국가 안보 운운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국방 예산을 세우느냐. 그런 어마어마한 예산을 세워서 주물러야 고물이 떨어지는 거야. 여러분 한때 에이즈 때문에 인류 다 망한다고 막 생공갈을 하고 막 엄포를 놓고 겁을 주고 그럼 뭐 하느냐. NIH라든지 이 미국 국립보건연구원 박사하고 박사 후관을 하는 사람이 1만 명이 집단으로 모여있는 미국의 최고 엘리트 집단들이 모여있는데 그 NIH 하나가 1만 명의 박사들이 집행하는 예산이 지금은 좀 우리 대한민국 경제 규모가 커졌으니까 달라졌는데 한때는요 대한민국 예산만 했어요. 그 뭘 하느냐. 에이즈 가지고 공갈치가 한 거라. 에이즈하고 막 지카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 막 이런 가지고 그 때문에 우리가 그 의료비를 많이 책정해야 돼. 그래야 또 그걸 많은 예산을 집행해야 고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데는 미국은요, 손 그 사람을 속이는 민주주의?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벌써 자본주의라는 개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키우는 자본주의가 주인인 민주주의 잡아먹은 지 오래됐습니다. 오래된 일이야. 그걸 모르는 거죠. 아직도 미국을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자유하면 뭐해? 노숙자에게 자유가 무슨 집 관리할 필요가 없죠. 청소할 것도 없고 집이 없으니까 자유하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료보험 안 내니까 돈도 안 들어가. 병나면 고생할 것도 없어. 죽으면 되니까 그냥. 근데 수많은 사람이 차별당하는데 그걸 두고 무슨 자유민주주의라고 아직도 대한민국 국민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못된 나라입니다. 노암 촘스키라고 하는 MIT 공대의 어문학 교수가 불량 국가라는 책을 썼어요. 불량 국가. 그래서 불량 국가를 때려잡는다고 무슨 국제 질서나 국제 경찰 역할을 한답시고 나온 미국 군대가 그 불량 국가보다 더 불량 국가라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염려 없는 사람 구스를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임하게 된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애굽 무리를 끊으리니 그가 열국 중에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할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살육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말리우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무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냐. 여러분, 애굽의 나일강 때문에 애굽 땅이 비옥하게 된다고 그런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말 안 듣고 하면은 애굽에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라. 그게 무슨 말이냐? 아니, 창이라다는 거는 홍수가 났다는 건데, 홍수 난 거는 우리 한국 사람 재앙이야. 그런데 나일강가에 사는 사람들은 홍수가 재앙이 아니고 홍수가 웃거름이야. 그 홍수는 막 집을 파다라는 그런 홍수가 아니고 강이 워낙 길고 평평하기 때문에요. 물이 천천히 내려가는 것 같지도 않아. 내려가는지 올라가는지 물이 가만히 있는 것 같아. 그런 물이 싹 차올랐다가 그럼 그 물이 그 수에네라는 그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디오피아는 그 산록에서부터 큰 비가 와가지고 나일강이 창이라서 물이 가득 차게 넘치게 범람을 해가지고 조용히 이러다가 빠지고 나면요, 거름을 실어가지고 위에 덧뿌려주고 하는 거예요. 아무 요금도 안 받고. 그러니까 나일강이 넘칠 때마다 풍년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쫓기를 그치고 하게 되면 애굽에 창이라면 있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이 있다고. 창이라면 있지 않. 그러면요, 지금은 거기다가 아스완 댐을 막아가지고 홍수 조절한답시고 댐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만들었더니 놀랍게도 이디오피아부터 비가 안 와버려. 비도 안 오고 댐까지 막아버리니까 나일강이 창이라면 없어, 이제는. 그래서 나일강 강가에 땅이 비옥하고 곡식이 잘 되다, 그 옛날 얘기야. 이제 안 돼.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이집트야말로 그 유럽의 곡창이야. 곡식 창고야. 그런데 지금은요, 유럽에서 안 도와주면 애굽이 먹고 살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어. 그리고 이디오피아가 언젠가부터 구스 네시가 성경을 사가지고 내려갔던데, 빌립이 가가지고 읽는 것을 깨닫느냐 했던 바로 그 사람이 구스 이디오피아 사람인데, 그러니까 가장 세계에서 가장 일찍이 기독교 나라가 된 그런 나라인데 공산주의를 받아들였어. 그날부터 비가 와. 그래서 이디오피아가요, 지금 거지가 됐습니다. 굉장히 그 건장, 키가 1m 80이 기본 키고 2m 넘는 사람이 많아. 그 희한한 민족인데도 지금은요, 그지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이디오피아 사람들이요, 한국에 참전했다니까? 그 정도로 잘 나가던 나라인데 지금은 뭐 이름도 없을 정도로 가난하게 돼버렸고, 비가 안 오니까 농사가 안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그 아스완 댐을 채워야 되는데 댐도 잘 안 차고, 나일강이 창이래 해가지고 거름을 가져야 되는데 거름도 안 가져오고, 그러니까 애굽도 구스도 좀 다 미약하게, 옛날에 염려 없고 강대하고 잘 나가고 하던 나라들이 지금 뭐 못 사는 나라 됐어. 강을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13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는 내가 그 우상들, 결국은 우상 때문에 많은 겁니다. 우상들을 멸하며 신상들을 노은 멤피스를 말합니다. 지금 현재 카이로 바로 옆이에요. 노 가운데 끊으며 애굽 땅에서부터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 나일강 저 상류에 바드로스를 항방하며 소안은 그 성경에 아바네스라고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이름은 타니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소안에 불을 일으키며 노의 신이 아몬이라는 신인데 노아몬이라고 하죠. 노를 국문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경관성 신에 쏟고 노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니 신이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를 찍어낼 것이며 노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웬과 비베셋의 소년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들은 성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에 드합네스 혹은 다바네스라고도 하는데 드합네스 타니스를 말합니다. 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될 것이라. 이와 같이 내가 애굽을 국문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제11년 정월 7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제 내가 애굽 왕 바로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그저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했어.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애굽 왕 바로를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열국 가운데 흩으며 열방 가운데 해칠 거야. 내가 바빌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붙이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빌론 왕의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할 것이다. 내가 바빌론 왕의 팔을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떨어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빌론 왕의 손에 붙이고 그로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내가 애굽 사람을 열국 가운데 흩으며 열방 가운데 해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그럼 바벨론 왕의 손을 들어준다고 해서 하나님 바벨론 늘 사랑하냐? 아닙니다. 그것도 바벨론을 가지고 애굽의 팔을 꺾어 비틀어 그 손에서 칼이 떨어지게 한 후에 그 후에는 또 바벨론 왕도 또 작살내. 고레스 왕을 보내가지고 또 그렇게 세계 역사를 그 헤로도토스 같은 그런 책을 읽어보면은 어떻게 애굽이 망하고 어떻게 바벨론이 망하고 어떻게 페르시아가 또 성경장구하다가 어떻게 마라톤 저지해서 그 그리스에게 깨지는지 어떻게 또 알렉산더가 온 세계를 더 정복하는지 이런 얘기를 보면은 어떤 나라도 그렇게 믿을 만하지 않다. 또 어떤 나라도 영광이 오래 가지 못해. 많이 간 역사가 보통 500년, 500년. 1000년을 간 역사는 잘 없습니다. 우리나라 뭐 신라 천년 하지만은 그 사실 신라 천년이라는 게 뭐 그 겉으로는 그래요. 그래 실제로는요. 신라가 멍청하게 해가지고 그 강개토 대왕이 넓혀놓은 땅을 다 말아먹어버린 거다. 그 신라 사람들이 뭐 그리 자랑할 게 아니라고. 고구려가 넓혀놓은 것 같다. 신라가 다 말아먹었다. 천년 좋은데 너무 아깝잖아. 여러분 그 만주 땅을 가보면요. 곡창이 됩니다. 중국에 그 수많은 쌀들이 그거 다 나와요. 그렇게 많이 좋은 땅이에요. 그거 평평하고 정말 비옥하고 좋은 땅인데 하여튼 만리장성 그 위로는 원래 우리 땅인 거야. 그러니까 신라가 그걸 제대로 잘 못해가지고 우리나라 이렇게 막 반도국가 돼버린 거예요. 대륙으로 푹 올라가서 그까지 다 우리 땅이어야 맞는데 뭐 잘못된 거예요. 신라 천년 하지만
신라도 썩어 빠진 거예요. 정신 상태가 잘못됐어요. 대체로 500년, 길면 500년, 430년에서 500년 정도가 한 나라의 어떤 권세가 길게 간 경우가 430년에서 500년 정도, 그 정도 길이를 연장하는 그런 모습을 가끔 보게 됩니다. 31장, 32장은 우리가 역시 애굽에 가는 거니까 읽어오시면은 이 모든 나라를 다 작살내 가지고 한 구덩이에 다 쓸어 넣는다는 거예요. 다. 거기 가면요, 그 앞에 망한 나라들이 줄줄이 들어있다는 그 안에. 예. 음부 깊은 구덩이에 다 한 구덩이에다 집어 넣는데 거기 누가 있고 거기 누가 있고 거기 누가 있고 빠진 게 다 있어 다. 그 옛날에 애굽이 멸망시킨 나라들, 이런 나라들 전부 거기 다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 예언서를 공부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섭리해 가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길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봐가지고 성경만 보고 현실을 못 보는 헛방이다. 근데 옛날 고담 이야기책밖에 아무것도 아니야. 그 성경을 보면서 오늘을 보고 내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성경과 역사를 공부하는 거지, 그 성경을 보고 오늘을 보지 못하면은요, 그런 괜히 그저 시간과 정력 낭비에 불과해요. 그래서 항상 현실을 보게 되는데, 그 과거에서 현실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미래를 또 내다볼 수 있어야 그 성경 보는 의미가 있는 거죠. 대원칙은 믿을 자는 없다는 겁니다. 애굽이든 아수르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다 갈대 지팡이에 불과하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구원치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다고, 눈이 힐이 들고 애국의 후원군이 올 줄 알고 했지만은 나라는 아수르에 망하고 바빌론에 망하고 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갈대 지팡이를 믿을 수 있는 나라로 믿고 의지하다가 그 애굽의 갈대 지팡이가 부러질 때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넘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지금은 돌아보고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미처 몰랐지만은 계시를 통해서 이를 기록했고, 훗날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도 정신을 차리고 세상에 믿을 수 없는 나라를 갖다 그 동맹이고 혈맹이고 우방이고 하면서 너무 거기에 의지하고 믿는 그 우를 범치 않게 하시고, 항상 실력을 기르고 힘을 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따라가는 우를 범치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